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생명이 중요하고 자기 인생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이방인들은.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예수 믿어도 먹고 사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그의 생각, 멘탈리티는 다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를 다 알아서 책임지실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실까? 아멘. 저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렇게 고민 안 합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입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30살에 헌신한 다음부터 그래요. 그때서부터 정말 이제는 저를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계속 순탄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요. 늘 채워져요. 늘 길이 열려요. 늘 환경이 열려요.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항상 모든 것들이 풀려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세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성경이 말하면 자꾸 이유를 대고 안 들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또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새기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불이 타야 돼요. 내 안에서 막 하나님 나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인생 걱정은 할 것도 없어요. 애들 걱정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다 알아서 인도합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생각하지 못한 최고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과 미래는 다 보장이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큰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로봇이랑 사는 남자랑 똑같아요. 때로는 앙털도 부리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때로는 막 성질도 부리지만 여전히 자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자유가 없는 강아지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좋습니까? 아유, 사람이 질리고 싸우는 것도 싫고 에이, 개랑 살자. 그냥 집에다 개 키우고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개가 사람보다 낫다.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도 사람이 낫습니다. 아무리 뭐해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이 개보다 월등 낫지. 무슨 개하고 어떻게 사람을 비교를 하겠어요. 사람이 훨씬 낫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사람만큼 보배롭고 저는 뭐 이 경치 뭐 좋고 뭐 이 도시 건물 멋있고 저는 사람이 제일 낫더라고요. 사람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람을 보면서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뭐 경치도 좋고 단풍도 좋지만 한 번 보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보면 볼수록 변화무쌍하고 언제 어디를 튈지도 모르고 하여튼 사람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늘 살아있어요.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늘 변화무쌍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이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막 그것 때문에 울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물어볼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소중하겠어요. 그의 인생에 맨날 욕심이나 부리고 짜증이나 내고 소리나 지르고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뭐 주세요 안 주면 나 시험 들 거예요. 안 주면 짜증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물며 나는 주의 영광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뜻을 원합니다. 그것을 막 몇 날 며칠을 기도했었고,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맨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나리오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인류를 싹 쓸어버리고 이제는 재료를 좀 돌로 만들자. 흙으로 만들었더니 자꾸 물이 사라지면 자꾸 흩어져. 그러니까 성령의 물을 계속 줘야 돼. 그거보다는 돌로 만들어서 딱딱하게 만들자. 그래서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려면 왜 못 만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신비는 뭐냐면, 그렇게 엉망인 사람들, 그렇게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위해 죽겠다고 그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 변화가 되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천사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언뜻 보면은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인간인데, 능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지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오르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뭐 하냐면 영원토록 천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안 돼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부리는 종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천사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My Lord라고 부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아멘. 정말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은 별것도 아닌 사람들, 그냥 쓸어버리면 딱 맞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고 헌신을 하고, 나중에는 뭐냐면 생존,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막 그런데도 자기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생존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 막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는 또 어떤 존재냐면,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성장합니다. 우리는 천사는 항상 그 정도에 있어요. 천사는 안 자라요. 그냥 그 상태에서 있어요. 떨어지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그냥 항상 그냥 그 상태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어요. 영원히 자라게 돼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토록 자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준이 어리지만 계속 애가 어리진 않잖아요. 어른들이 볼 적에는 저것이 언제 커서 좋은 일 하나, 언제 커서 효도하나, 보면은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부모보다 더 낫다니까요. 키도 크고, 그 다음에 부모보다 세상에서 더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언뜻 태어날 때는 조그만 게 뱃속에서 들어간 애, 태어난 아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 흔적이.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갖춰지고 세워지면 정말 부모보다 더 나은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자라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한번 시작한 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 착한 일은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시작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창조한 것이 인간이에요. 아멘. 천사도 타락했죠. 그래서 이제 천사야 그냥 천사는 회개 안 시킵니다. 천사는 그냥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히 지옥 보내고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그들에게는 구속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한번 타락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타락한 인간, 속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결국은 뭐냐면 그 인간을 회복하기 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사는 한번 반역을 딱 하잖아요. 그냥 영원히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반역한 천사는 반역한 대로. 그래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는 수종하는 대로 영원토록 그들의 운명을 정해져 버렸어요. 천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타락한 천사는 마귀잖아요. 안 돌아와요 그들은.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서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사가 눈물을 흘리더라. 그냥 천사는 그냥 천사일 뿐이에요. 뭐 감동되고 뭐 이런 건 하나님만이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동하시고 이런 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 그리고 우리만 인격을 가진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시냐면 회복하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아담의 타락했다부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또 천년왕국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인간 회복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뭘 먹고 잘 사는, 뭘 하시느냐 이런 거 하나님 그 관심 없어요. 솔직히. 왜 관심이 없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비즈니스를 지금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비즈니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로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비교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준비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점심 한 끼 뭘 먹었느냐, 뭘 안 먹었느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운명이 거는 한판의 어떤 비즈니스의 승부가 일 때는 점심 라면 먹어도 되고 건너뛰어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엄청난 그 일을 해가지고 점심 때 라면 줬다고 수틀린다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올림픽 게임이 있어요. 월드컵 달리기가 있고 막 그런데 점심 때 또는 아침에 식사가 약간 짰다고 성질 난다고 나 안 뛴다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월드컵 경기가 있어요. 올림픽 경기가 있는데 아침에 좀 계란이 좀 짰다고 성질 난다고 나 오늘 시합 안 뛴다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건 도무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거는 거의 미친 사람 수준이잖아요. 거의 그 사람은. 영원히 결정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 이 땅에 30년 영원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수억 년 영원한 이 세계 속에 이 땅에 20-30년은 별것도 아니에요. 한 끼 계란 그것도 반찬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반찬에 좀 짰다고 해서 수틀려 가지고 영원을 포기한다. 그럼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이지. 올림픽 경기 반찬 짜다고 포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그러게 뭐 하냐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영양가 있는 반찬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음식을 주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차피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만 밥 먹는 것 자체가 감독이 밥 먹는 거 보니까 흐뭇하다. 계속 먹으러 가자. 오늘 하루 종일 밥 먹자. 오늘 경기 있는데 그런 감독이 어디 있어요? 이제 적당히 먹고 이제 너무 많이 못 먹게 하잖아요. 배불러서 늘어질까 봐. 적당히 먹고 이제 결국 경기에 이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는 그냥 필요한 만큼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채워주면 그거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냥 온갖 좋은 음식 다 먹다 보면 경기 안 해요. 밥만 먹어요. 하루 종일. 보니까 월드컵 경기 끝났어. 이건 뭐 실격이죠. 출발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딱 채워주는 거예요. 그 이상 왜? 그 이상의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축구 경기가 의미가 있고 그게 의미가 있지 점심 한 끼 맛있게 먹는 것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월드컵에서 올림픽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숫자가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 결정적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월드컵에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올림픽 이길 생각 안 하고 오늘 반찬 뭐 나올까? 김치가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아멘.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들이 결정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결정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막,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까지 믿고 이제 올림픽 출전 그 티켓까지 따가지고 왔는데 가가지고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출장을 안 해 도대체. 그러더니 게임을 해. 막 게임하더니 나 오늘 경기 안 나가. 경기 그 게임하고 있어요. 노는 데 빠져가지고 먹는 데 빠져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건 미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은 성도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인데, 이건 생각 안 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경 쓰면 이건 거의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이해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라면 무슨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처럼 올림픽에서 뛰라고 그러면은 왜 뛰어야 됩니까? 올림픽에 뛰어가지고 우승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겠다 했더니 나는 밥 먹는 게 중요한데요. 아니, 당신이 지금 올림픽에 지금 체조 선수로 나가야 되고 지금 올림픽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나 오늘 점심 어떤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안 뛰어요. 이건 정신 이상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건 거의 정신 이상자 수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지금까지 수고하고 쉬지 아니하시고 그걸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마지막 승천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정말 그를 길들이고 연단해서, 그래서 이삭 낳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막 그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 70명의 그 사람들을 하고 사람이 늘어나서,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결국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를 만든 다음에 열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엄청난 꿈을 꾸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밥 때문에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나 그냥 안 한다고 포기하고 막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모세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보면 저것들 정말 성질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쟤들 정신이 있는 애들이야. 천사들이 나도 뭐라 해, 다 또라이 같아요.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쓸어버려라. 도저히 참다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세대로부터 하자. 그 1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쓰. 이거는 올림픽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점심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면 너무나 쉬운데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그냥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다 가지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나라 하나, 모범되는 나라 만들어서 열방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꿈을 꿨더니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올림픽 경기 하다가 막 축구하려고 폼 딱 잡다가 상대방하고 같이 얘기하고 놀고 막 그래가지고 상대방 쫓아다니고 공을 우리 편에다 막 차버리는 거예요. 이거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민족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가서 우상숭배하는 해쌓고 가가지고 의도 터지고 맨날 그러고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경고하고 뭐 이 풋볼 이거 쓸 때 막 무선으로 쏴가지고 그 정신 차려, 지금 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을 어디다 던져 막 그랬더니 헬멧 벗어버려. 나 안 해. 그리고 그냥 열심히 상대편 티펜을 뛰는 거예요. 이 미쳤지 완전히. 뒤에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쟤들 좀 고생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가서 돌아왔더니 좀 정신 좀 차리는가 싶더니 또 다시 헤매고 있어요. 또 다시.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냈더니 아예 예수님 죽여버려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볼 때 속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도 불쌍하기 때문에 버티고 계시지만 이건 좀 완전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도대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왜 그 모양이냐? 왜 세상에 빠져 사냐? 세상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쓸데없 저걸 설교라고 하냐? 저것도 미쳤네. 저것도 미쳤다. 성도들은 막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애들 하버드 가야 됩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 봅니다. 하나님 역사에. 저것도 미쳤네. 어떻게 다들 미쳤냐.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고 다 미친 사람들만 있는데 전부 다 미친 사람들만 있어요. 유일한 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걸 놓고 막 울부짖어야 되고 그래 그게 막 어떻게 되지 시합에 이기는 거 그거 갖고 해야 되는데 점심 안 준다고 싸우는 사람이나 가서 상대편하고 뭐라고 그러면 헬멧 벗어 던져버리고 안 한다고 그러고 뛰어다니고 이건 완전히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또 성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유일한 관심이 영혼 회복이에요. 열방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열방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기 원하시고 그래서 열방을 회복시켜서 마지막에 그냥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 지어버리고 불질러 버리잖아요. 이따 나중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루도 아니고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런 일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초대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꿈을 놓쳐버리고 결국 이 땅에서 뭘 먹고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맨날 걱정이나 했었고 근심이나 했었고 유일하게 기도도 그나마도 하도 기도 안 하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 가니 기도하고 있어요. 막 보니까는 주시옵소서 막 소소소소소 그래. 그래서 보니까 한국 교회예요. 가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자식 잘 되라고 해도 사업 잘 되라고 저걸 또 기도라고 하고 있냐 저거를. 저건 안 해도 그냥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면은 그렇다고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듣지도 못하지. 이게 교회예요.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거의 미치기 직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주의 종을 통해 하면은 또 이단 만들어버리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헬멧 벗어 쥐어다니는 거예요. 풋볼 하다가 여기 다 신호 오잖아요. 마이크 같은 거로 하잖아요. 그러면 헬멧 벗어. 안 들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상대편 편을 찌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고 교회 성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일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도 막 분노가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래서 마지막 때 열방 회복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쳐버려요, 그냥.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자기를 추구하는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인생을 추구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아멘. 그런 거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데 인생을 그런 일에 낭비하는 것. 올림픽 경기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 경기를 나가가지고 점심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 안 들어와 늦고 이건 완전 역적이잖아요. 역적이잖아요. 어떻게 그 올림픽 선수를 뽑았는데 시골에서 그냥 어영부영 하는 애를 또 5년 10년 동안 길들여가지고 키워놨더니 올림픽 현장에 가가지고 벼랑간 짜증난다고 헬멧 벗어 던져버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거의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거의 정신 이상자 수준이에요. 강대상에 설교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성도들도 이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은요 어떨 때는 말이 안 나와요. 기가 차가지고. 또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쏟아져요. 어떨 때는 보면은 막 한심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보면 막 통곡이 막 나와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리고 보니까 성도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나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때문에 때로는 호소하고 어떨 때는 울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막 성질나서 그러는 줄 아세요? 성질나서 무슨 소리 지르고 남자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성질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나마도 이 교회가 대안인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분노 쏟아 이렇게 팔을 엎어버리고 싶은 게 촛대로 옮기고 싶을 만큼 그렇게 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자기 인생에 관심 갖지 마세요. 미련한 것 중에 상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인생 영광스럽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왕의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왕자가 되었어요. 공주가 되었어요. 근데 뭘 먹을까? 먹고 사는 걱정하는 공주 봤어요? 나라가 망했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왕자 봤어요? 왕의 걱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라를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제대로 세울까? 이게 왕의 걱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자의 걱정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도와서 나라를 회복시켜서 내가 왕자로서 어떻게 잘 성장해서 제대로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왕자의 걱정이잖아요. 왕자가 나 미래를 준비해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무슨 왕자면 됐지 무슨 왕자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왕자가 못 돼가지고 딸인데 이제 이미 왕자요 공주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서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어떻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까? 나라를 어떻게 강력하게 만들까? 이게 왕자의 관심이 되잖아요. 뭘 먹을까?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 음식 먹으러 돌아다니는 사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보는 눈이 있기를. 여러분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또 무슨 건강 문제, 뭐 애들 문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추구하잖아요. 미래 보장됩니다. 인생 보장됩니다. 아멘. 중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여러분이 분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하세요. 여러분이 속이 상하고 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으세요. 여러분이 통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곡하세요. 여러분이 좌절할 때 하나님 나라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놓고 그러지 마세요. 그 왕자가 자기 인생을 놓고 막 헤매는 거예요. 점심 먹을 거 없다고. 왕자가 점심 먹을 게 없으면 이 나라는 이미 망한 거예요. 설령 적군에게 무너져도요, 왕자 점심은 줘요. 목을 치든지 아니면 먹을 거 주든지. 왕자는 먹는 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공주는 먹을 거 있고 쓰는 자기 인생 어찌 될까요? 왕자와 공주는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온 백성들이 우리 왕이신 우리 아버지를 정말 최고로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내가 왕의 권위를 높여드릴까? 이게 왕자의 고민이어야 돼요. 그게 공주의 고민이어야 돼요. 아멘. 가가지고 왕 나는 왕자다 하고 놀긴 하고 먹을 거나 챙기고 어영부영하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타락한 왕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는 낭비고 두 번째는 악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분노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방인들이라면 넌 크리스찬이라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고민하는 거 맞다.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어차피.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안 도와요. 자기 인생 자기가 앞가름을 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왕자라면 너희가 공주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아멘. 그러므로 너의 걱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걱정이라. 너의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해야 돼. 이슬람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셔야 돼. 그저 립서비처럼 내가 이렇게 막 기도 좀 하면 내 인생 잘 될까? 그런 거 제발 하지 마. 속지 마시고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분노하셔야 돼.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잠을 못 자야 돼요. 나라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막 속이 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통곡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이 난데 내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한 이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사로 준비되지 않은 자기 자신 때문에 비참해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하든지 이를 악물고 뼈를 깎아서라도 자기를 준비시켜야 돼요. 왜? 준비된 만큼 영혼이 돌아오니까. 준비된 만큼 영혼들의 숫자가 주께로 돌아오니까요. 아멘. 제가 지금 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상식 이하예요. 그저 사람 좋은 사람 돼가지고 나이스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하려고요? 제가 좋은 사람 돼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할 때는 같이 분노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못 견뎌서 막 그냥 길길길길 뛰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거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며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예스겔을 보내면서 심판을 막 명하고 막 화가 나서 막 그러고 속상해서 막 울고 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이거 완전히 이거.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할 때는 적그리스도만큼 악한 거예요.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평안하다, 성도 위로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 다 무적행으로 보내버려요. 때로는 위로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축복을 선포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분노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통곡을 선포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 그게 메시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도로서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때로는 일하기 싫어요. 대충 먹고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목숨 걸고 돈을 벌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아예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벌려면 목숨 걸고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벌어들인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각자의 부르심대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목회자로 목숨을 걸고,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대로 목숨을 걸어야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얻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대충 살자,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자,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건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에요. 리타이어는 없어요. 성도한테. 그냥 평생 동안에 돈을 벌든지, 아니면 리타이어해서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은 돈을 벌려면 확실히 돈을 벌고요, 복음 일을 하려면 확실히 복음 일을 하고요, 정말 선이 분명하게 모든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부흥을 위한 준비예요. 이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부흥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딱 보니까 올림픽 경기해가지고 밥 먹다가 경기 안 올 사람이다, 아니면 뭐라고 하면 헬멧 벗어 던질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부흥의 영을 부으겠어요? 안 붙죠. 그 안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고 내가 골병드는 한이 있어도 내가 메달을 따겠다. 정말 승부근성이 있고 악착같이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한번 출발했으면 그냥 불독처럼 그런 사람에게 붙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경기장에 보내겠어요? 상대편이 너 죽어! 그러면 겁먹어가지고 더더더더 떠는 그 사람을 보내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가서 뭐 헬멧으로 쳐버리고 그냥 가서 풋볼 잡아가지고 찌고 막 이런 사람 경기를 안 시키겠어요? 강한 사람, 예수 안에서 정말 강한 사람을 시키지 않겠어요? 저는 부족해서요, 연약해서요, 경기장에서 뛰다가 벼랑을 쉬어요. 왜? 힘들어서요. 그 나중에 경기 끝나고 쉬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서 쉬는 거예요. 이 땅에선 죽도록 뛰는 거예요.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을 때 그런 사람에게, 그 가슴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사람, 아버지의 분노가 있는 사람, 아버지의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는 거예요.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제는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시험 드네 뭐 이런 소리, 기분 나쁘네, 자존심상해, 이런 너무너무 수준 떨어진 얘기 그만 좀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서두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학도병이 가서 전쟁하면 죽으니까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 나라 불이 있어도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이 교회 아무리 급해도 하나씩 하나씩 다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명씩 1초 단위로 2,000명씩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전도가 될 때 부흥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포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에게 숨겨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다윗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도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골리앗 앞에 뛰어가는 다윗처럼 이 할례 없는 자가 감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냐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통곡, 아버지의 분노,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변화되는 불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